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하눈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서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벤르옵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역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내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닷 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으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닷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아멘.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성경 봉독할 때 잡음이 들어가서 송구합니다.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아람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는 그들을 시리아 사람이라고 표기하고 있죠. 이 시리아라고 이렇게 제가 읽으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패드 인공지능 이름이 시리인데 자꾸만 시리아라고 하니까 얘가 지를 부른 줄 알고 계속 반응을 해가지고 잡음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읽으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이 중동 사람들은 참 성경을 믿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의 명칭이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지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누가 읽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복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의 말씀으로 유명하죠.
이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인구에 회자된 명언이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과 3절, 8절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것에서 복을 받고 또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복을 받는 과정,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서 복을 쏟아 부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자, 다윗은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이 두려움이 때로는 오히려 강한 나라에게 도구로 작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합종연횡입니다. 나머지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강한 나라를 대적해서 오히려 강한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중국 전국시대 때 이 제나라라고 하는 이 동쪽에 강대국이 있었는데, 제나라가 너무 강해지니까 나머지 그 전국 칠웅 나머지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제나라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 식으로 한쪽이 너무 강성해지면 다른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에요. 명분. 내가 무조건 강하니까 남들을 쳐버린다. 그러면 전쟁에 설령 이길지라도 나머지 국가들 입장에서는 저거 깡패네 해가지고 그들을 연합해서 무찌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전쟁의 양상은 그야말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몬이 먼저 시비를 겁니다. 다윗은 암몬과 오히려 잘 지낼 생각을 하고서 사절을 보냈는데 그들이 먼저 알아서 사절을 모욕해요. 결국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암몬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자기 힘으로만 싸울 수 없으니까 용병을 고용했는데 이 용병 중에는 시리아, 즉 아람의 용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아람은 북쪽에 있고 암몬은 남쪽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둘이 힘을 서로 합쳐서 동시에 전쟁을 전개했다면 다윗 입장에선 굉장히 힘든 전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따로 싸워요. 시비는 먼저 암몬이 걸고 전쟁은 따로 해요. 이게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손쉬운 전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야말로 각계 격파를 당하게 되죠. 본문 14절과 18절 말씀.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자, 이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에까지 외적과의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 암몬과의 싸움, 아람과의 싸움, 전 지방에서 싸워서 다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렇게 외적과 싸워 승리하고 외적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리품을 탈취해서 이렇게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기가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사무엘 하를 기점으로 봤을 때 다윗의 인생에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딱 오늘 본문까지예요. 자,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이 사무엘하 순서를 살펴보면 11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이고 13장부터 19장까지 가장 긴 이야기가 압살롬의 반란과 그 처리 과정입니다. 그리고 20장에도 또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건의 시간과는 관계없는 후반부의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한 역대상에 가면 다윗 인생 후반부에는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엘하는 조금 더 냉정하게 다윗의 인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던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죠. 자,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30살이죠. 그가 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뭐 기타 등등등 일을 처리하죠. 그러면 다윗은 언제 밧세바를 만나서 그리고 세월이 흘러 솔로몬을 낳았을까요?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다윗이 70세에 사망했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가 20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올라서 비로소 국가의 내실을 다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시대는 다윗의 40대 시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지내서 이제 50살 이후부터는 아들내미들 뭐 서로 죽고 죽이고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막 휘청휘청거리고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암울한 시기를 20년 동안 보내게 되죠. 그가 40년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전반부 10년은 준내전 상태였어요. 10년 동안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20년 동안 피곤한 시기를 보냈어요. 그의 빛나는 왕정 40년 내내 빛난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쭉 해서 하락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 끌리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매일매일 복받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서 전성기가 있죠. 그 말인즉슨 누구나 다 인생에서 쇠락하고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잘 될 때야 당연히 좋지만 인생이 힘들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정말로 괴롭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우리는 너무나 지쳐서 때로는 기도마저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인생에서는 분명히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정말로 막말로 엎어져도 성공하고 안 될 때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렇게 복을 받고 즐겁고 평안하게 설계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조차도 피곤하고 힘들고 뭘 해도 안 되는 시기를 만들어 놓으셨냐 이거예요. 이렇게 복이 막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는 이 인생의 전성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 평생 동안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도 인생에서 왜 이렇게 피곤한 일들을 설계해 놓으셨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만약에 인생에 안 좋은 일만 가득하다면 다들 목숨을 끊을 겁니다. 반대로 언제나 인생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앞에 길흉화복을 놔두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도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나는 재수없어, 나는 안 돼, 나는 괴로워, 이 상태로만 머물다가 가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로 가게 하시려는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의중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의 전성기를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참 피곤한 일들의 연속이죠. 행복한 10년이 지나고 괴로운 2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귀한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길고 긴 터널과 같은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안 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강렬하게 사모하는 게 만드시는 그 연성의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가 살 영원할 집이 아니라는 정확한 믿음을 세우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차마 그 시간을 감사하며 버티라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고요. 힘들겠지만 이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힘써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는 겸손하고 안 될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항상 간구하는 현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도 평생 동안 행복하고 평생 동안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성경 속에 나온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까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까지 풀리지 않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어느 시기에는 행복한 시간을 주시고 어느 시기에는 괴로운 시간을 놓아두신 것은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여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설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설계하신 자의 의도에 따라 행복한 순간에는 감사하게 하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며 뭘 해도 안 되는 시기를 만났을 때, 뭘 해도 정말 되지를 않아서 괴로운 시간을 만났을 때는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연단의 시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복할 때는 겸손하고 감사하며 괴로울 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무엇을 하든지 만족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가시는 시간을 감사함으로 여겨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날 함께 모여서 또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올곧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내 인생은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좋은 시절이라면 감사하시고 괴로운 시절이라면 영원한 나라를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